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 또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끝까지 변치 않으며 멈춰지지 않으며 온전히 주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완전한 구원자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심판자 되어 주심으로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의 원인이 그 저 하늘에서 심판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기에 어떻게 하고 계시기에 나타나는가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심판의 대상이 변화되어서 어제 말씀과는 또 다른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그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심판을 준비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그래서 그 끝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은 먼저 오늘 말씀에서 심판의 대상이 바뀌는 사건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좀 읽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7장의 말씀에서 나왔던 일곱 인의 심판은 성도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서는 그 성도들을 향한 심판 가운데 가장 마지막인 그 일곱째 인이 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최종 인이 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며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이 떨어졌을 때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과는
다른 하나가 등장하는데 인을 떼자마자 어떤 심판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6번째 인까지의 내용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결과가 생겼는데 지금 잠시 멈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멈추었을까요? 그 멈춤의 이유가 바로 2절에서 나오는데, 7째 인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던 그때 7천사가 7나팔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7째 인을 뗀 결과가 7나팔의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7째 인을 떼고 나서 결과가 바로 나와야 하는데 그 결과가 잠시 보류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또 다른 관점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7가지의 심판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무대와 대상을 바꾸셨다, 잠시 멈추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7인에 대한 심판은 성도들, 곧 믿는 자들 향한 심판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7나팔의 심판은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한 자들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경험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13절이거든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고 말씀을 좀 묵상할게요.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7인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의 백성인 성도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를 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7나팔의 심판은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땅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음 없이 그런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방금 읽었던 13절 끝부분에서 분명히 선언하듯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화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바로 앞서 나누었던 7인에서의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약속하시는 의미가 바로 도장 찍는 것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팔은 심판과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심판의 첫 번째가 7절을 보시면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고 땅과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타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려가세요. 8절에서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고 말하고요, 또 10절에서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강의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12절에서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땅의 3분의 1이 어둠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여기까지만 묵상해 본다면, 나팔이 한 번씩 부러질 때마다 무엇이 사라져가고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이 무너져가고 있는가 하면, 땅에 소망을 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의 근거와 이유라고 표현할 수 있는 먹고 살아감의 환경, 그 상황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라져가고 불타가고 없어져 나가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삶의 근거이자 삶의 이유이자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서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의 이 땅의 전부가 타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목적과 이유는 분명한데요, 바로
경고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땅의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팔의 재앙이 심판이 아닌 경고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나팔이 불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3분의 1이 사라졌고 3분의 1이 불탔고 3분의 1이 어둡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3분의 1이었겠습니까? 만약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만약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3분의 1이 아닌 전부를 다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 곧 땅의 이 사람들에게 파괴하고 깨뜨리지만 3분의 1을 심판하심으로 경고하여서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심판의 사건 앞에 우리의 영적 반응은 분명 달라야 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며 두려워하기도 하고 겁먹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게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정말 고통스러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반응은 이 말씀 때문에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의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날이 위로의 날이며 격려의 날이며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이제 끝나고 하늘의 위로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적 기대함이 있고, 그러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분별함으로 그 끝을, 그리고 그 마지막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시기를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땅의 사람들, 땅의 백성들을 심판함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건, 특별한 메시지가 하나 더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건데요,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한 이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실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실행되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앞에서 보았던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무엇 때문에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3분의 1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왜 3분의 1이 지금 그런 사건들이 펼쳐지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공의롭지 못한 더럽고 추악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롭지 못하고 더러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고난을 받고 아픔을 감당하고 있었던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를
핍박했던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그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걸까요? 아니요.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 같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를 바라며 또한 땅의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고 시작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하는 기도,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간구, 그것이며 그때에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역사를 보는 다른 눈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른 눈으로 다른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 기도여야 하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그 땅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펼쳐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땅이, 열방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영적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열방을 향한 주의 메시지를 온전히 듣고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우리를 통해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주께 돌아오지 않는 열방을 향하여,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주께 열방을 향하여 참으시며 하나님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주의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부르신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는 영적 여러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방을 향하여 기도입니다. 그들 가운데 주의 뜻과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로 그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 자리에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